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구약 욥기서 42장 1절에서 욥기서 42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마지막.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시리라 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 질을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끌고 제 가운데 얘기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이에 대만 사람 엘르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같이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또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기도로서 우리 자신의 또 겸손함과 또 주님 앞에 간구함이 상달되도록 우리를 머리 조아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오. 하나님만이 전능자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달아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는 감추어진 회개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회개하라라고 분명하게 말한 사람은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 그래서 회개하라는 그 단어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록인 요한계시록에 회개하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각도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회개했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행간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 이게 여기서 회개를 했구나. 왜요? 회개 없이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 줄로 알면 이들이 회개를 했겠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다가 이 세상을 탈출할 것을 엑소더스 출애굽할 것을 의논하고 계십니다. 그 두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어디 눈물로 무슨 가슴을 찢고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엘리야가 어디서 무슨 가슴을 찢고 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지 않고는 천국 못 들어가죠. 회개 없이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인간이? 죄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딱 핵심을 붙잡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안 보이는 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져가지고 다 이렇게 했구나. 노아도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고 아담도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고 다윗도 회개해 천국 들어가고 다 회개해서 천국 들어갔구나.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겉으로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구나, 이 사람이 회개해서 천국 들어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회개자, 회개도 크게 개인적인 회개가 있고 민족적인 회개가 있겠죠. 민족적인 회개, 단체적인 회개는 생략하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가 회개했는가 이렇게 찾아보면요, 구약에는 욥이 회개했고 다윗이 회개했어요.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은 애매하게 나와요. 야곱이 회개했다는 말 하세요? 뭐 가슴을 찢고 뭐 울며 불며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회개의 어떤 행위와 또는 회개의 모습이 회개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등장하는 구약 성경의 두 인물은 욥과 다윗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뭐 없어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5 인물이 나옵니다. 회개했다는 사람의 5인물. 그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집중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회개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의 회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그 사람의 회개,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인데 그 세리의 회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회개, 삭개오 아시죠? 세리장 삭개오. 누가복음 23장에 한편 강도, 오른편 강도라고 지칭되는 그 사람의 회개. 이렇게 5 사람의 회개가 신약에는 딱 나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딱 살펴보면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구약시대에 회개했다는 사람, 회개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욥기서에 처음 등장하는 거 아세요 혹시? 욥기서에 쭉 살펴보면 회개한다는 말이 욥기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욥기서까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회개했다 어떤 이런 느껴지게 오는 것은 욥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자 이제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지 않습니까? 족장인데
욥의 회개는 이방인 회개를 지칭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방인 회개. 다윗은 구약 시대에 할례 받은 자, 이스라엘의 회개, 이스라엘 사람의 회개의 대표 주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욥기 시편 요때 비로소 회개라는 말에 정확히 등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자 선지자들이 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뭐 아모스, 뭐 요엘, 말라기, 수많은 이런 선지자들이 외치면 전부 회개예요. 그럴 때는 완전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당부자님 우선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구약 1271쪽입니다. 선지서는 완전 회개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완전 이사야부터 대선자부터 저 말라기 소선자까지 다 전부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왜? 회개만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엘서 2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돌아올지어다는 말이 슈브라는 말로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이 메타노에오, 회개하다, 그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돌아오라. 이것이 회개, 그 하나님 회개 외치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뭐 돌아오라 이렇게 이 회개하라 이것의 음성이 아니라 다윗은 나단 선자가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딱 지적해 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은 없지만 아니지만, 그렇죠? 그럼 다윗은 나단 선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방인이잖아요. 우스 땅에 거하는. 욥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이방인의 구약 성경의 이방인의 회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오늘날 설교를 잘못합니다. 뭐냐면 욥은 고난을 잘 인내했더니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뭐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고난을 받은 것입니까? 징계를 받은 것입니까? 욥이 고난을 잘 인내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한참 핀토가 빗나가서도 상당히 빗나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았을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욥기 38장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호소하고 있어요. 나가 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1차의 심판으로 재산 다 날렸잖아요. 1차 징계죠. 1차 징계로 말미암아 재산 다 날렸죠. 종들 다 죽었죠. 아들, 딸, 칠남매, 아니 신남매죠. 아들 7, 딸 3, 다 죽었어요. 이 1차 징계입니다. 그런데 욥이 믿음을 순전히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냐고 지켰어요. 그리고 2차 징계를 하면 하나님 욥 본색을 드러낼걸요 라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건의를 하죠. 사단아, 너 동방에서 순전하여 죄에서 떠난 그런 사람을 네가 본 적이 있니?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니? 한번 시험해봐.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욥이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2차 시험에 해봐 그런 거죠. 1차 시험에 1차 시험에서 욥이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징계, 목숨은 손대지 말지만 그의 몸을 치라. 몸을 쳤더니 악청이 생겨가지고 기와점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잖아요. 구더기가 얼마나 진물이 많이 생겼든지 구더기가 손가락만한 구더기가 붙어 다녔다는 거예요. 왜? 이 파리가 와가지고 똥을 싸니까 구더기가 생겨서 거기서 구더기가 바글바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처참한 지경이 됐고 그의 마누라가 욕하고 죽으라고 못 떠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마누라가요 옆에서 있어주면은요 견딜만해요. 부부이 진동치라고 마누라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욥의 시련이 얼마만큼 갔는가? 욥은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140년을 시험이 끝나고 일곱 아들하고 세 딸에서 다시 10남매를 낳는데 10남매라고 140년을 더 살았대요. 그런데 70인력에 보게 되면 140년을 살고 24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됐다고요. 그게 더 나와요. 결국에 140년을 살고 240년 죽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시험을 받은 나이가 70살이에요. 70살에서 140을 더하면 240이 됩니다. 그래서 이 70살이다. 70살. 70살이 아니라 100살 죄송합니다. 100살에다가 70년을 더하면 100살에다가 70살에 그가 고통을 받기 시작해서 100살까지 30년의 고통을 겪어요. 시험 받는 기간이 30년이었어요. 30년. 그 악청이 난 기간이 30년의 세월이었다고요. 여러분 1년이나 아픈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종기가 아니었고 암병이 아니었나 피부암이 아니었나 싶어요. 30년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욥이 말이죠. 이런 이 고통 중에서 이 고통은 고통이죠. 징계지만 어쨌든 이 고통 중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는 죄한데 친구들이 와 저녁에 일하러 왔다가 네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세상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징계한 거지. 너 빨리 회개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나는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욥은 고난을 인내했더니 그 복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이 핵심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욥이 42장 회개하는 장면을 딱 보니까 뭐냐면 욥이 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을 했고 그 시련을 오래 겪게 됐냐면 욥은 자신의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인데 욥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에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제사까지 알고 있고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이 여호와라고 알고 있고 그분을 전능자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마 부족국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전해오는 제사법과 그 다음에 아직 율법이 다 조성되기 전이니까 아브라함 때는 모세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500년 차이가 있잖아요. 500년 뒤에 율법이 생기니까 아브라함 때 인물이니까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율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거의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어떤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할 일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가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라고 시인하지 않으니까 40년이 아니 30년이 걸린 겁니다. 나중에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딱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억울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힌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욥아, 너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네가 알고 있니? 다. 이 우주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네가 알고 있어. 네가 우박 창고에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어? 바다의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네가 알아? 왜 해안가에 물이 더 넘치지 않냐고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아? 사망의 문에 네가 한번 들어가 봤어? 질문을 던지니까요, 자기는 다 안다고 했어요. 욥의 가장 큰 범죄는 지가 잘 안다, 지가 하나님보다도 다 안다고 똑똑한 교만성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세 친구 와서 다 했는데 다 변론합니다. 그런데 구구절절히 틀린 말이 없어요. 욥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욥도. 그런데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인간은 손톱에 때만도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나중에 욥이 그걸 알아요. 처음에는 나 죄 안 졌다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보다 욥이 더 의롭다고 얘기했습니다. 욥이 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죄 없음이란 건 뭐냐? 욥도 원시적인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에 비춰봐서 그랬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죄 없다고 한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남의 외간 여자 탐심 부리지 아니하고 고아 객과 가구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버려진 시체 그냥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밑에 종들 압제하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원시 율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겠어요? 욥을 그대로 놨으면 욥 지옥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천국 보내려고 시련을 준 거예요. 둘 차 시련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욥이 회개해서 천국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욥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럼 욥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냐 생각이냐면은 십계명에 기는 것을 다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혹시나 십계명을 자기가 잘못 어길 것 같으면 제사를 통하여 번제를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침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루어졌더라. 자기 아들이 저녁에 생일잔치를 해가지고 자기 식구들 뭡니까 형제들 불러다가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혹시 술 먹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침에 다 불러다 데려다가 번제 제사를 드려서 그 앞에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원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뭔 죄가 있냐는 거죠. 내가 뭔 죄가 있냐. 내가 언제 율법을 어긴 적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겉으로 드러난 죄는 아니지만 너가 죄를 안 짓게 된 것은 내가 울타리로 너를 지켜줘서 죄를 안 진 거지. 너도 병 들어봐. 그리고 딱 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놔가지고 못해서 나를 나올 때 죽여버리고 꽉 눌러가지고 숨통 눌러가지고 죽여버리지 왜 나를 살려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원망 불평이 팍 나오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그때부터 드러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울타리로 다 보여줘가지고 동방에서 제일 부자로 잘 사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 죄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줬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가 의로워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회개는요 낱낱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회개자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내가 어떤 한 자리 살인한 죄, 그 죄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에 갇혀있는 그런 악한 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1차 시험으로 욥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마 자기하고 뭡니까 자기 몸은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악하다니까요. 자기 새끼가 죽어나가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 정도 인간이 악한 거예요. 욥을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마 처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해. 자기 몸이 30년을 고통을 당하고 욥의 세 친구 엘리까지 4명이 와가지고도 계속 변론하는데 끝까지 자기의 교만함을 내놓지 않습니다. 의롭다고만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자기의 의로움을 비교해 손톱에 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보니까. 네가 천지 만물에 창조하는 이런 동물들의 그 신비를 네가 아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이 땅에 기초가 녹아졌는지 너 본 적 있니? 그거 절절히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 단 한 개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욥이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죄된 본성이 내가 2차 시험을 통하여 죄된 본성으로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그 죄성이 가득 차인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는 의로운데 괜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꼭 집어가지고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기 자신 그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돌보아줌으로 울타리를 지켜줘서 죄를 안 졌을 뿐인데 그 죄성이 자기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다가 나중에 폭발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보다 더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말할 때 내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전능자 앞에 자기가 진실로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곡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교만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친다고 원망 불평했던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친구들이 너 죄지어서 그렇지라고 했을 때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나중에 제사를 드리는 거 보니까 여러분 교만한 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죄, 원망 불평한 죄, 미워하는 죄, 율법의 죄라고 정죄합니까? 율법이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비로소 말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이 너는 죄인이라 너는 본성이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벌써 죄다. 욥은 그 사실을 율법에 비춰봤을 때 죄 짓지 않았고 십계명 잘 지켜왔고 그 다음에 제사 잘 드려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더럽고 네 마음이 악하다. 그런데 환경이 아직 안 돼서 그렇는데 네가 이런 환경이 나오니까 네 본성이 나온 것을 통하여 너가 얼마나 죄인인 걸 너는 깨달지 않겠냐. 그런데 너는 네 지식으로 나는 의롭다고 계속 얘기하니 내가 한번 얘기해보지. 너 이거 알아?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요 인간의 교만함. 그것을 하나님이 찾아줬어요. 만약에 그대로 놔뒀다면 욥은 지옥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사탄을 일부러 꼬드긴 거예요. 한번 시험해봐라. 동방에서 이렇게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있는 줄 아느냐? 막 그러니까 하나님 봐요. 내가 한번 시험해볼게. 이된 거예요. 욥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가 본인이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달아서 회개하고 천국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는 거 하나님과 워낙 악하고 교만하니까 회개하라고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안 살아도 잘못 삽시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네 회개하라고 그런 거야. 욥이 회개했어요.
내가 교만했던 거, 원망 불평했던 거, 친구를 미워했던 거. 그래서 너가 친구를 위해 기도하라.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친구 용서해 주고. 먼저 교만한 걸 제가 용서해 주. 하나님,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로 에워듣겠습니다.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미워했습니다. 제사를 친구를 위하여 용서를 해주는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모든 공공에서 싹 해결하고 2배의 축복 딱 줍니다. 천국 가게 된 거예요. 만약 그대로 놔뒀다면 욥의 10자식 지옥 갔습니다. 욥도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하여, 이 시험을 통하여 10자식은 비록 지옥 보냈지만 욥은 천국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죄의 본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죄. 누가에 나오는 5장에 이 베드로도 내가 죄인입니다. 딱 신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고 하나님 우리를 거두지 않으면 얼마나 나쁜 죄를 지을 사람인지 알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구약의 이방인의 대표적인 회개자 욥의 회개를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의롭다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은 다른 사람에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니 어느 누구가 의로울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로 지켜줘서 지금 죄를 안 짓는 것이지, 그것만 치워버리면 그 속에 본성이 올라와서 죄를 짓겠거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서 내가 죄짓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